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유수의 신학교였던 그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였던 트리니티 신학교가 2025년, 2026년 그 학년 후에 이제 폐교를 하기로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뉴욕 신학교는 이미 작년에 폐교를 했고, 고든 코넬 신학교의 보스턴 캠퍼스는 2023년에 또 이미 폐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메이저 신학교들도 사실 입학생들이 미달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구 감소라는 그런 납득될 만한 이유를 넘어서 사명에 대한 이유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학교에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의 메시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사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사역자나 선교사들에 관련된 그런 사명이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에, 우리의 일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일반적인 사명에 대해서 존 칼빈이 600년도 훨씬 전에 직업 소명서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누구나 자기의 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빈의 그 직업은요, 단순히 우리가 직장이나 그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직업이 그런 생계활동이라면 은퇴와 동시에 우리의 사명도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칼빈이 말한 직업이 사명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삶의 현장, 그 오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날까지 감당하는 그 일, 그 시간, 그 만남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전부 다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끝에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뜻과 섭리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신 채로 매를 맞고 심한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무게와 그 거리와 또 로마 군병들의 보폭은 감당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전혀 속도를 못 내던 예수님 보면서 이 로마 군병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남성을 보고 불러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그 시몬이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꿈에서라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건 이후로 이 시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의 가정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걸음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걸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 가쁜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 이후에 그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증언하죠.
시몬 자신은 안디옥 교회의 말씀 교사가 됩니다. 또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로부터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이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믿음의 가정을 잇게 했던 오늘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은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제가 지금 강조한 그 두 키워드가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마침과 억지로. 마침, 억지로. 그날 시몬에게는 그 언덕에서 지고 갔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이 되어서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러면 나의 십자가가 사명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1절에 말하는 마침과 억지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십자가가 사명이 되려면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원로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언젠가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본인의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는요, 제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제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팔뚝을 딱 걷어 보여주시는데 사람의 이빨 자국이 뚜렷하게 나 있는 거예요. 팔뚝에. 상상이 되시죠? 그 정도로 거칠고 강하고 드센 아내. 근데 선교사의 아내인 거예요. 그 아내가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참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에게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선교사님, 아무리 선교사님 아내가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거칠어도 아내는 절대로 십자가가 아닙니다. 팔뚝을 물어뜯는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선교사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지 그 아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의 책임, 그 아내를 향한 선교사님의 그 일생의 사랑의 흔적들,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의 십자가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관점을 바꾼 말이죠. 분명히 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하는 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과 고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입버릇처럼 십자가로 여긴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연약한 몸도 십자가고, 오랫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 내 가족도 십자가고, 하는 사업마다 잘 안 풀리는 것도 그것도 나의 십자가고,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도 십자가고,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다 십자가로 여기고 그렇게 참고 살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우리의 문제거리, 골칫거리, 아픔이나 상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역할,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수고가 사실은 우리에겐 십자가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마침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이 마침과 억지로의 의미를 구레네 시몬은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힘들었겠지요. 근데 그 십자가를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고생과 그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사명이 되려면
마침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될,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몇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자주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복음을 받은 성도로 살면 살수록 이런 말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말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사는 이 여정 가운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런 말들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연을 가장한 섭리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는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운이나 재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비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만 있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하필이면 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고생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모습은 마침이 맞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재수겁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본인은 그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리더십까지 다 섭리 안에 두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말씀을 봐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마침을 그래도 끝까지 나는 우연으로 읽고 살 것이냐, 아니면 마침을 늘 섭리로 읽으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에도 똑같이 마침과 우연히 이 단어가 나와요. 룻이 가서 곡식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날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황당한 일들, 예상치 못한 그런 힘든 일들,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억지로 져야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일들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말로는 절대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담아내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어느 날에 로마 군병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 해도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 세 번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황망한 일들을 당할 때 조금 더 넉넉히 감당하며 그 우연을 가장한 섭리 안에서 웃으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았지만 내 어깨에 지워져 있는 무겁고 끈적이고 냄새나는 그 나무기둥 십자가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뜻과 섭리를 해석해내야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입에서 영원히 떼어내야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군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이런 섭리의 언어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늘 담고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십자가가 사명이 되려면 이 억지로라는 말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강권이라는 말, 강권, 이 말은 단순히 큰 소리를 내면서 억지로 잡아 끄는 것을 넘어서서 강권이란 말은 살 길, 사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바른 강권은 바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살 길을 강권할 때 살아나는 축복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힘겹게 십자가를 메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을 길거리에 서서 보면서 내가 힘이 좀 세니까 저 십자가를 잠시라도 대신 좀 져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군병들이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만 기록하지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는데 십자가를 졌고, 자원 비슷한 것을 한 적도 없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대신 졌던 그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고 그 흘리시는 피를 그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구레네 시몬은 지워줄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복음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이 가족 모두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억지로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다들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또 아프고 피곤한데도 교회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남고 할 일이 없어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억지로 했던 어떤 일이 결국 너무 좋은 결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었던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진짜 하기 싫었고 귀찮고 어려웠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억지로 했던 그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졌던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죄를 짓게 하거나 싸움이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걸음에 동참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 억지로 참여한 고난,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한 인생과 가족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의 자리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나님께 여쭤보셨을 만큼 피하고 싶은 자리였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가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고, 억지로 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분명히 나타났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는 이 불편한 단어, 누가 이걸 좋아합니까? 저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억지로란 단어만 들어도 막 너무 불쾌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안에, 그 강요함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또 하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매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삶의 언덕을 올라가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마침이라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과 그리고 억지로라는 강요를 가장한 은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믿음의 갈림길이고 성숙의 분기점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주면서 매일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늘 하다가 말고 좀 해보다가 포기하고 마침을 만날 때 그냥 그 마침을 늘 하필로 바꾸면서 불평만 하고 누가 뭘 좀 부탁하면 왜 억지로 그러냐고 거절하면서 그 사명이라는 말은 순교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여전히 그냥 이렇게 군중 속에 숨어 사느냐, 이 갈림길이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마침과 억지로, 이 두 말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상 살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마침의 순간들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고 또 억지로를 강요로 받지 않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날마다 그 걸음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억지로라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필 내가 왜 마침 거기에서 있는 바람에 억지로 그것을 했을까?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 구원의 계획임을 발견할 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경험이 쌓이고 간증이 쌓이면서 우리 삶에 어떤 갑자기 불어오는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상황에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기쁨으로 넉넉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는 모두 사명받은 자들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 한 주간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사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를 사명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사명은 생업이 아닙니다. 사명은 봉사나 사역도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호흡까지 있어야 할 그 자리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이 사명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표면적으로는 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마침과 억지로가 사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 안에 복음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개인적으로 결단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